예, 한의학의 그 사상 체질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에 이재마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는데 사람을 체질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와 같은 분류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요, 그에 따라서 각 사람에 맞는 음식물이나 치료법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치료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그 광고를 보니까요, 사람의 체질을 바꿔서 병을 치료한다 이런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제가 의심이 들었어요. 사람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체질이 과연 바뀌어질까? 그것은 DNA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네 가지의 분류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기독교에서 원용해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소위 MBTI 조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적성 검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성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역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 사람을 배치시킴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이 방법에 따르면 사람을 네 종류의 체질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다혈질이 있습니다. 아주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60%가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화도 잘 내고 싸우기도 잘하고 또 금방 풀어져 가지고 또 서로 잘 다니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담즙질이라는 그 체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치밀한, 아주 그 분석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구겠어요? 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죠. 셋째로는 우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감성적이면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창조적인 성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도마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점액질이라는 또 성질이 있대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점액질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평화주의자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가장 적당한 사역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분류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체질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혹은 사람은 과연 변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지만 아직도 딱 떨어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변하였나요? 혹은 나는 지금 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3살 때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만 세지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보수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사람은요,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197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4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모임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아틀란타에 사는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동기 카톡방에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친구들과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카톡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발명품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과거의 인연을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카톡방 때문에 이런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카톡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카톡방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전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공해가 될 수 있어요. 카톡을 보낼 때요, 글을 쓰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카톡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44년의 간격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과거의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과거 얘기로 돌아가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억이 떠오르면서 공통 분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땐 그랬지. 맞아, 너 그때 그랬었지. 그 막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과거의 모습이 하나둘씩 나오는데요, 하나도 변하질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 과거에 주책 부리던 친구는 그냥 주책 부리고요, 과거에 떠버리는 그냥 떠버리고요, 개구장이었던 친구는 그냥 지금도 개구장이에요. 그리고 얌전하고 과묵한 친구는 그대로 그 과묵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늙은 거예요. 성격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이 다 술, 담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많은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화제가 뭐냐 하면은 먹고 즐기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즐기고, 어떻게 하면 잘 놀까.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담배를 피냐, 건강을 좀 생각해야지. 한국 남자들 가만히 보니까 전도의 황금어장이에요. 거의 다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인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도 달라졌대요. 지금 너무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날카롭게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편안했고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봐도 옛날에 나하고는 많이 달라요.
먹고 놀고 즐기는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봤자 다 허무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떠난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허업입니다. 허업.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동기 중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초기였기 때문에 이제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딸이 의사예요. 삼성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뭐 얼마나 치료를 잘해줬겠어요? 완치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전이가 되어서 척추까지 완전히 암으로 그렇게 암세포가 퍼졌고요. 심지어는 임플란트한 이에까지 영향을 줘서 잇몸 뼈가 괴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뭐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하니?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할 수 없지. 근데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기하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부인한테도 그렇게 좀 얘기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너희 집을 한번 방문할 수 있겠니?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두 가지를 이유를 들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 자기의 병든 모습, 그 초췌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부인이 불교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으니까 하여간 집에 가서 부인하고 상의를 해라. 그리고 친구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한번 기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연락을 해라.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집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일 제쳐놓고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정말 뭐 형편없어요. 막 정말 이렇게 워커를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아마 올해를 넘기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하나님이 당신도 비록 불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당신도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당신이 죄의 짐에서 벗게 될 것이고 죄의 짐을 벗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당신이 지금 죽는다 해도 나이가 뭐 제 나이니까 앞으로 더 살아봐야 10년, 20년 더 사는 거 아니겠는가. 뭐 10년, 20년 더 산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는가. 여태까지 다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줄지도 모릅니다. 고쳐주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부인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빗나가면요, 부모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노력한다고 자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부모님이 이런 말 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병철 씨가 평생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3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골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원, 미풍으로 미원을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식 아닙니까? 자식. 교육학, 심리학, 윤리학, 별걸 다 동원해도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자 됐다고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할 때 못된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비하고 악랄한 사람이 박사학위 딴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불평하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확대 발전시키면 불평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약점이 없습니까? 나는 털면 먼지 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으로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름도 없고 재주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지렁이 장삼 이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됐습니다. 하기야 예수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따지고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여느 다른 선생님의 말씀하고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아마 이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고 재판에 회부가 되자 베드로는 비겁하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도 붙잡히면 죽을 수 있거든요. 겁이 덜컥 났거든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놀라운 경험을 했고 주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간증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한몫할 뿐 별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희생하라고 하면 쏙 빠져나갑니다. 립 서비스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끝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의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슬슬 뒷공무니를 뺍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라고 그러면, 주님 때문에 희생하라고 하면 슬그머니 도망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 들어주겠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께 사례를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정말 굉장하고 희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제자고 뭐고 다 걷어쳤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나 예수님의 부활도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도 안 되고 보아도 안 되고 깨달아도 안 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고요,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사건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요,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사건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신앙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비로소 나에게 신앙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본어게인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따라 살고요, 욕심 따라 살고요,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다가 성령 받으면 주일날 가게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신앙이 우선되는 겁니다. 주일날 골프 치던 사람이요, 성령 받게 되면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술집 하던 사람이요, 성령 받으면 술집 걷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고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매맞는 것이 두려웠고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두렵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현존, 즉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두려움과 고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 제가요 전에 평신도 때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의 재물을 다 모아서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무슨 그런 소리야. 그건 초대교회나 그런 일이 있지 지금은 그런 일을 있을 수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요, 그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재산들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갖다 바친 재산들을 각 성도들 집을 신방하면서 도로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을 다 받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11조를 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떼어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 11조 내라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앞에서 정면으로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과거의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인 거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이 오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속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